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부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물금을 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은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오늘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 주님을 송축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참된 감사가 넘쳐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길 중에 그 환한 빛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알고 계시오니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날은 준비일로서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즉 금요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이 안식일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저녁이 되면요. 시장도 문을 일찍 닫기 시작합니다. 집에서는 그 안식일에는 가스 불을 켜는 것조차도 그들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정 불로 맞춰 놓습니다. 그 불을 조절하는 것도 일하는 것으로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하는데 그 당시의 모습을 또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자신들을 또 이제 정결하게 또 준비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나무에서 죽은 자를 처리하는 율법도 지키기 위하여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율법을 그토록 지키기를 원하는 그 유대인들이 온갖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무엇보다 율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메시아를 죽인 사실은 사실 충격적이기만 합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한 대로 군인들이 가서 그 사람들의 다리를 꺾습니다. 아직 죽지 않은 자를 완전히 죽이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잔인하지요. 그런데 군인들이 예수께 이르렀을 때 예수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군인이 이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것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36절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다리가 꺾이지 아니한 것. 출애굽 때로 잠시 돌아가 보면요. 그 양을 취하여서 그 양을 그 백성들이 먹어야 되는데
한 집에서 먹는데 그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를 또 꺾지 말도록 그렇게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이 알지언정 모를지언정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죽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찌른 예수님을 찔렀을 때 옆에서 그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실 이 장면들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죽으시는 그 장면, 이 중요한 것이 초대교회 당시 많은 이단들이요. 물론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있지만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듯이 군인들이 옆구리를 찔러 피와 물이 나온 것 분명히 그렇게 이방인들도 그것을 보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눈으로 직접 본 자가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눈 앞에서 보고 만지며 함께 하였다. 우리가 바로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 물. 특별히 성경에서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시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흘러나온 그 피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또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피를 그 새 언약의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물은 무엇입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생명을 주는 물인 것이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를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38절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예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자신의 그 믿음을 신앙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죽으신 후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의 죽으심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두려움을 그 한 걸음을 넘어서지 못하던 그를 이제 그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사람들 앞에서 그가 예수의 사람임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늦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증명합니다. 그리고 39절에서는 니고데모도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찾아왔던 그런 니고데모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면 이러한 표적들을 행하실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 그 또한 예수의 시체를 위한 향품인 몰약과 침향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가 유대인으로서 특별히 지도자로서 그가 그렇게 자신을 숨겨왔지만 이제 가장 먼저 예수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으로 모셔지게 됩니다. 이사야 53장에서 말씀되어진 대로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응하여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눈물이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흘려졌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에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느지막이 믿음으로 나온 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받아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그동안 용기가 없던 요셉과 니고데모 또한 예수의 사람으로 가져오며 그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먼저도 나중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믿은 자도 나중 믿은 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 앞에서 예수께서 나의 구주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돌봐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누리며 구원을, 그 감격을 누리며 기뻐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때로는 그 믿음이 연약하여질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더욱더 경험하며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매일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빛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중에도 날마다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중에 고통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환부의 손으로 만져 주시사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주님을 매일 맛보며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사하며 매일을 감사하며 주님을 송축하는 주의 자녀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